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성숙하게 드렸는지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인이가 어디 있어요? 아인이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인이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아인이가 기계체조를 하는데 방방방방 뜹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대표 곧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도 아인이 제 목사님 얼굴 잘 보면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아인이 얼굴 들어보고 옳지, 저를 잘 보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눈에 피가 흐르고 재산이 인명이 고통을 받는 전쟁을 말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무역 전쟁 같은 것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보이는 전쟁이 한 번도 멈추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구 한 곳에서는 이런 보이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저쪽에 하마스, 시리아, 서한 지구에 그쪽에서 이 전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이런 전쟁은 우리가 보이는 전쟁이겠지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참 개발도상국이랄지 조금 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나라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과연 이런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평화가 뭔가, 전쟁에 반대되어지는 평화가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말 대신 화평 이런 말을 잘 쓰기도 합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 여러분과 나 개인 간,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이런 사이에서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화평한, 평안함,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저는 한자를 한번 볼게요. 한자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한자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평할 평자예요. 그리고 화목할 화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잘 되지 않아요. 문제는 화자, 화평할 화자에서 그 핵을 보게 되어지면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였어요. 벼화, 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했어요. 이거를 앞에 있는 평평할 평자와 묶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평화는 뭐냐? 쌀이 사람들의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먹을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평화예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게 평화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런 말을 보면은 야, 맞다, 그럴듯하다. 굶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입이 골고루 들어간다, 입에 들어간다, 그런 공평한 말입니다. 그런 평등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평화는 정말 그렇게 공평한 것은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화는 유토피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 마르크스, 엥겔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라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말에 대해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선언을 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거든요. 엥겔스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쌀이 입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평등을 의미했단 말입니다. 분배, 잘 공동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고, 그래서 사람의 입에 쌀이 골고루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유토피아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꿈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미쳤어요. 미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모어하고 이런 엥겔스나 마르크스가 다 하나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성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속에서 소유욕이나 욕심이나 어떤 이런 이기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 이런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유토피아는 없어요. 공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건 낙원을 의미했어요. 낙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이 단어가 유토하고 피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졌는데, 유토, 여러분, 이 말은 없다, 그 뜻이에요. 피아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토피아는 이 지상에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이에요. 이 유토피아는 이 땅에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단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또 낙원인데 이 땅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자가 꿈꾸는, 사회주의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허구예요. 이 땅에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속이는, 어디 보면 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평화가 그럼 이 땅에는 없는가? 우리는 늘 그러면 전쟁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두 단어를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살롬과 에이네입니다. 살롬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로 이것을 바꾸면 그냥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이런 뜻입니다. 이걸로 번역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피스예요. 평화예요. 살롬은 그러니까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넘습니다. 그냥 개인이나 안 그래 우리 모든 공동체나 이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이 다 풍족한 상태 이것을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다시 말하면 무엇에 의해서 저해되거나 가로막는 거거나 결여되어지는 거거나 상실되어지는 거거나 빼앗겨지는 거 이런 것이 없는, 손상되어지지 않는 그냥 건강한, 강건한, 풍족한, 충만한 그런 상태, 이것이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롬은 우리들의 단순한 육체적인 평안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우리들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여러분 복된 상태, 이것이 살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신약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인데 이것을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에이레네가 뭘까? 이거는 관계성을 의미했어요. 관계를 의미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서로의 관계, 완전한 이 관계가 완전한 상태, 이것을 에이레네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통하여? 예수로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또 통하여서 이방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쪽에 유대인들,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그 담을 허물어드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담을 헐게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평화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섰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을 했습니까? 왜 자녀를 낳은 목적이 뭐예요? 왜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막 낳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합니다. 건강의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려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에 창조의 그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내 존재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래서 인간이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요,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화평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화평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강산은 다 변해도 화평케 하는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는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헐어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도말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내 속에 받아들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말입니다. 온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을 누차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왜? 여러분, 우리들의 안에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흩어진 거,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미움, 다툼 말입니다. 분쟁, 불화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니까 사람들과 저는 가장 제가 마음속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결합하고 대립하는 형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다투는 게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저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떠한 건 간에 여러분 그게 관계하지 마시고 먼저 이웃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대립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화목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내 자신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해요. 정말 나에게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먼저 화목하십시오.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는데 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해야 되고, 자로는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과 옳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는 모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옳지 아니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그냥 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봐야 화평이 오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조금 내가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웃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인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그 모진 비난과 음모와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화목이 무엇이기에, 화평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정말 이웃들과 옆에 있는 교우들과 내 가정에서도 정말 나는 화목한, 서로 동등하게 원만한 관계를 나는 이뤄가고 있다, 이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갈등이 사그러들고, 여러분 그렇게 나로 통해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순절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화평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하기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평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